오늘 본문은 왕이 그 아들의 혼인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베푼 이 잔치는 온갖 먹을 것으로 풍성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입니다. 주께서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앞둔 분위기를 보면 기쁘고 즐겁기만 한 상황이 아닙니다. 심판과 사륙이 일어나고 뜻밖의 초대가 있고 또 뜻밖의 버림을 받는 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잔치의 분위기와는 잘 맞지 않는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왕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왕의 초청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번에 걸친 초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오죠. 혼인잔치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잔치 당일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풍성한 식탁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이번에도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밭에 일이 있다, 사업상 바쁘다 등의 핑계로 외면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라고 부르는 그 초청자한테 어떻게 반감을 갖고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살인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도시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3번째로 종들을 보내면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게 합니다. 왕의 초청은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잔치에 초청하는 왕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의 본성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방문하시는 분이십니다. 잔치에 참여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섭리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75세의 늙은 나이로 아들도 없이 별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에 찾아오셨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젊은 시절 한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소망 없는 목자로서 80세의 나이에 접어들었던 모세, 그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고 막내에 불과했던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며 교회를 세우게 만드신 것도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도전을 주시며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선택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을 읽다 보면 쉽게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2번에 걸쳐 초청을 거부합니다.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싫다고 했고, 2번째 초청에는 노골적으로 행동을 보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나갑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그 남은 자들의 악행입니다. 그들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초청을 거부하면 그만이지 종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을 대목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니 오지 말면 그만이죠. 안 오면 그만이지. 잔치에 초청하는데 그 초청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다니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다. 비유가 뭡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잘 이해시키는 것. 그래서 사용하는 이야기가 비유예요. 비유. 3절 첫 번째 보냈던 종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잔치날에 대해서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내죠. 이 종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의 초청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로 최초의 순교자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누가 죽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이유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칼에 맞아 이 뱀을 당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높은 벽에서 뛰밀어가지고 밀림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은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렇게 써있죠. 그 동네를 불사른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기원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에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디에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남았던 성전 서쪽의 성벽의 일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예루살렘 성지 방문하면 반드시 가잖아 사람들. 가면 통곡의 벽. 거기다 대고 막 가까이 대고 기도하잖아. 그 벽 하나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 망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자가 간 곳은 뜨거운 지옥, 음부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부자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간 마지막 장소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 기독교는 그저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게 하고 선하게 살고 인격 수양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생활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벚꽃놀이 가고 또 어디 연락하고 좋은 음식 서로 먹고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천국 우리 다 같이 함께 갑시다 하는 서로 고마워하고 친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잘 키워서 대통령 되게 하는 것입니까? 잘 키워서 국방장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거 말고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여러 가지 섬김을 하는 이런 목적이 인간관계에서 그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 목적 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 나타나고 밖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제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려가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좀 묻혀서 나한테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옥에서 얼마나 목이 타면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부자의 하소연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하여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어 자기 형제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서 지옥이 진짜 있어. 그걸 전하라고, 자기 가족에게 전하라고 누굴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았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말씀으로 오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지금 거부한다면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갖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무조건 초청에 응하여 참석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11절 이하를 보니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의 잔치는 교회 이 주일날 모이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의 천국 그 모임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좀 더 보겠습니다. 5절에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어요. 초청을 했는데 자기 밭으로 갑니다. 다른 하나는 상업차, 비즈니스차, 딴 데로 갔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비유에서는 초청을 거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되, 모두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보야 하겠으니, 밭을 안 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 안 그래요? 밭을 샀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 거잖아, 지금.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밭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잘 보시라고, 잘 들으시라고. 밭을 샀으니까 불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잘 클 건지 안 클 건지 그 소를 보려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나 섹시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핑계들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장가하고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이 일상적인 삶의 이유들 때문에 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흔히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놀기에 바쁩니다. 이 말은 못해.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다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렇게 바쁘다는 말이 거짓은 아닙니다. 실상 현대인들은 바빠요.
실제로 움직이는 육체적인 활동이 안 바쁘면 마음이 바빠요. 마음이 바빠. 손이 바쁩니다. 무엇으로 바쁩니까? 교회 와서도 차 안에 앉아서 빨리 못 들어와. 왜 못 들어와? 궁금해서 죽겠어. 카톡에 뭐가 왔나? 그것도 들여다봐야 돼. 그것도 찍어서 대답해 줘야 돼. 항상 바빠. 육체가 안 바쁘면 마음이 바쁘고, 마음이 조급하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아니면 집에서도 뭔가 바쁜 겁니다. 그러니 언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영혼이 썩어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처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면 내가 안 바쁘게 해주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만큼 병원에 누워있게 하시는 거야. 너 바쁘다고 그랬잖아. 거기서 쉬어. 병원에 왜 가죠?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슨 병이라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누워있게. 바쁘다고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으면 쉬고 좋잖아. 다른 일로는 도저히 쉴 수가 없어. 안 돼. 이걸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서.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잖아. 그리고 또 뭘 열심히 해도 별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뭘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별로 되는 일이 없어. 정말 재미가 없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이 쭈그러들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하던 사업을 아주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중요한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초청하다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도 내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겠다. 혹은 교회를 나와도 아직은 내가 믿음에 올인할 때가 아니지 등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식 하나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당연히 책임지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부모 마음을 다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자식들이 있으면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차도 하나 멋있는 거 사주고 싶고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만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기회가 있겠냐고. 하나님께 진짜 올인해서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은 이미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쯤 됐으면 이미 주님은 오셨을지 몰라. 이미 끝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 하나를 이루고 나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것만 이루고 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한 여러 헌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을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러면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이건 말씀을 듣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계속 보겠어요. 9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같은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좀 잘난 사람들한테 했더니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부자로 사는가 해서 좀 초청을 했더니 좀 부자로 살아서 소도 5마리 샀고 밭도 샀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 불러서 오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핑계 댈 수 없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요, 불구자들이요, 맹인이요,
발을 저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보면 배부른 사람들은 잔치가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오히려 살이 나지지 않을까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그래서 어떻게 식만 참여하고 밥 먹을 땐 그냥 집에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잘 먹는 사람들은 그 먹는 거 오늘 실컷 먹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잔치집에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잔치집이 엄청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내가 부조금 그것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많이 내지도 못하고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은혜에서 초청을 받았으니까 먹을 것 많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뭔가 마음이 송구스럽기도 한 거예요. 빈손으로 하니까. 아니면 적은 것밖에 못 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고 살만하다고 하는 자들이 초청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에게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오히려 죽였잖아요. 사람을 종들을 잡아 죽이고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자입니까? 우리가 이름이 나서 명예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명예 권력 누리며 삽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짐 싸들고 여기 왔을 때 힘든 삶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시고 전국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받은 자의 의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했으니까 은혜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기쁨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을지라도 거저 주신 것일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예복을 입고 흥겹게 그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갑작스러운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할 때는 최소한도의 예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이런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저가 할 말이 없어서 침묵을 하자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이에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 종들을 죽인 자들과 같이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의롭게 칭함을 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에 따른 그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수없이 말하지만 예배에 교회에 나온다고 참석한다고 그것으로 내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 이걸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고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정확하게 반드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자기가 입을 예복을 마련하고 손질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기쁨이고 기다림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왕의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그 위치에 맞는 품성과 예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예복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하고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을 맞는 신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대나 기다림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자체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은 하늘의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잔치에 참여할 예복이 준비된 자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며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잔치의 비를 들어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함을 배웠사오니 세상의 일로 세상 것 추구하는 바쁨과 분주함을 핑계삼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저희 모두에게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위에 이 땅을 살아갈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게 하시고 그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잔치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